오늘 느헤미야 9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공독하였습니다. 9장의 말씀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회개하는 내용 가운데는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이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는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2절에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볼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악한 일들을 할 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찾고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느끼며 살려고 했었던 저들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적군을 물리쳐 주셨고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매번 반복되어졌습니다. 왕이 있던 시대이건 왕이 없던 사사시대이건 광야를 지냈던 시대이건 어떤 시대이건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아지고 살만하고 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똑같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조금 나아지면 눈을 세상으로 돌리고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는데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이제 회개하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하는데 이것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며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님이 공의로우셨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을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날 종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36절에 다시금 반복하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사를 누리게 하신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먹게 하셨고
그렇게 누리게 하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이비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어떻게 정복했느냐? 하나님이 너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여서 그때는 다 지어진 성읍을 다 준비되어진 포도원을 땅을 그냥 얻었어요.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얻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누리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 그 땅의 소산이 너무 좋고 그 땅에 누리는 문화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냥 땅만 보고 사는 거죠. 밑에만 보고 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냥 좋은 거니까요.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고 그냥 동화되어서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 왕들이 그 모든 소산물들을 관할하게 되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가축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그들에게 다 빼앗긴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곤란이 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고 주변의 나라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고 더 나아져야 되겠다,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얻었던 그 이방 민족들, 그 이방 나라들로부터 그 곤란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면 그 유익한 것이 결국은 유익한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에게 그 해를 끼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여서 실력을 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학교도 가고 또 그 연구도 하고 뭐 기업체도 가고 연구소도 가고 뭐 어떤 개발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늘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게 된 거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이 지식도 주셨고 건강도 주셔서 공부를 하고 어떤 좋은 데로 가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냥 좋은 데 가다 보니까 좋은 데 들어갔는데 자기보다 먼저 그 회사에 있거나 그 연구소에 있거나 했던 사람들이 사는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앞서서 먼저 그 기업이나 그 공동체나 그 어떤 그 기관이나 거기에서 먼저 그 자리를 이렇게 먼저 와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연구하고 보고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사는가? 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갔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볼 때에 그때 잘해야 되는데 그때 볼 때에 그 사람들은 빽 쓰고 잘 되네? 돈 주고 잘 되네? 인맥 통해서 잘 되네? 그걸 배우잖아요. 속된 말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권세를 얻고 어떻게 하면 밑자리에 올라가는가 그걸 보잖아요. 순수하게 살았던 사람도 그 세계에 올라가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나 보다. 이렇게 살아야 그 자리에 올라가나 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은 이제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까지 또 갔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었네.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네. 라고 만약에 판단이 서서 세상의 방법과 기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다음부터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눈이 안 띄어지고 세상을 향한 눈이 띄어져서 세상 방식대로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또 운을 따라서 살고 또 누군가를 의지하고 또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생겨났을 때 사실은 그것을 알았을 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향한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세상에 눈을 떴으니까 그냥 그 세상에서 그들이 그렇게 잘 됐던 성공의 원칙, 방법, 그 원리를 따라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이나 우리 현실을 살고 있는 수천 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어쩌면 사실은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세상을 살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머무는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그 원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랑은 좀 다르게 세상의 원리가 돌아가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럼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성공하는 거네. 성공의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다 보면 그냥 말 그대로 물질이 우선이다. 부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는 그렇게 쉽게 빨리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상당한 연단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금방 그렇게 막 하루아침에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 모습은 정상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필요하셔서. 그것도 하나님 필요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거 원했다고 해서 되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원리를 세상의 어떤 성공 원칙, 방법, 어떤 비결 이걸로 따라서 갈 것이냐 아니면 둔해 보이고 더디 보이고 그렇게 크게 그 어떤 획기적인 어떤 변화들이 있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냥 평상의 어떤 삶들 거의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을 비교할 때 유혹이 오죠. 왜요? 눈에 보이는 변화를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변화를 원하지 더디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방법은 어쩌면 정말 깜짝 쇼처럼 막 부자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 갑자기 부자가 되게 하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래서 빼앗는 거지 어떻게 갑자기 그게 돼요. 농사를 지어도 최소한 몇 개월을 지켜야 소산물을 얻는 거지. 그냥 얻는 거는 어떻게 해요? 빼앗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면 그걸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남의 것을 그냥 취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면 세상적으로 갑자기 부자가 된다? 그거는 물론 이제 어떤 갑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땅값이 10배, 100배 올랐어요. 이러면 그런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오래 버티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갑자기 10배, 100배 땅값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변화를 안 주시나 라고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일상의 삶, 보통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변화도 없고 별로 그다지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느낌, 감정이 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한편으로 볼 때는 나의 삶에 참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에요. 진짜 그게 복이에요. 네.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어떤 부귀 영화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기가 쉬워요. 믿음을 놓아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레위 사람들이 고백했던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열어가고 또 하나님 열어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끊임없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혜가 생기고 기회가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